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자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 안에는 별들이 무수히 보이는 몽골과 오로라 관측이 가능한 아이슬란드를 가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많은 별과 은하수를 볼 것을 기대하고 뉴질랜드의 남섬에 있는 데카포라고 하는 호수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에 일어나서 별밤 포인트를 찾아갔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따라 별이나 은하수가 기대만큼 아름답게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10개가 넘는 별이 일렬 횡대로 늘어서 빠르게 밤하늘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야, 저 별들을 봐라. 야, 놀랍다, 신기하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별이 아니라 위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공위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처음 본,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이 일렬로 해가지고 10개가 넘게가 그 간격이며 그걸 맞춰가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서 마냥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이든 별이든 은하수든 보기에 모두 아름다운 것은 캄캄한 밤에 하늘을 빛으로 수놓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여러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다양한 빛의 이미지로 풍성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 빛에 대해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빛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빛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 1장 서두 부분도 어떤 한 빛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태초에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고는 우리말은 같아요. 영어 성경도 in the beginning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미 가운데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태초에는 엔 아르케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출발점을, 시점을 가리키는데, 이 엔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의 계속적인 그 다음에 미완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는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왜?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가질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과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거에 언제 계셨냐? 계속이에요. 그런데 미완료예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뭐 이야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영혼의 개념을 우리 인간이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이 베레시트는 한 시점입니다. 출발의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만물의 시작은 분명하게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영혼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 구원자, 성인이라 추앙받고 인정과 존경받는 인류의 무수한 위인들, 성자들, 즉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이 있지 않아요? 야,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했어. 야,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했어. 이러한 빛된 사람들이 우리의 인류 가운데에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위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그 빛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 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나라를 구원하는 일들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인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생명의 말씀,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만물을 창조한 이 말씀을 세상과 인류를 위한 어떤 빛들과 다른 참 빛으로 본문 9절에 표현하였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무수한 인물들의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빛과는 구별되게 이 빛을 어떤 빛이냐? 참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빛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계셔서 빛을 비추었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이며 참 생명이 있는 영원한 참빛 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 왜? 세상에 오셨고 세상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참빛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본문 다음 절인 14절 이하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이 누구냐? 영원한 말씀,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참빛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는 모형과 이미테이션과 가짜와 거짓의 빛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인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구원자와 같은 그러한 이름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백성들을 형용한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이 땅에 참빛 대신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되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고 영접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영접은 이례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데, 그리고 현혹이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시고, 내가 좀 잘하면 다시 찾아오시고, 이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고백해야 돼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구주 되심을 내일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고백하지 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며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달라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에서 선포해서 당신은 목사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이 신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존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선하고 복되며 좋은 것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세의 신앙만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종교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나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힘드니까, 이 땅이 어려우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니까 뭔가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우리 각각의 사정과 환경과 소망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 될지라.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세상에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구해야지요. 찾아야지요. 두드려야지요. 하나님을 향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드립니다. 잔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우리에게 있어 빛은 어떤 뜻으로 적용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요 세계의 선교, 이방의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는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 빛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 이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빛되는 것은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되게 하십니다. 그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은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의미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빛이 어두움에 가려지면 그게 어찌 빛이겠습니까? 어둠을 뚫고 밝히니까 빛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의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어둠에 끌려다니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두움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어두움을 오히려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 내 가정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될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빛이 돼야 돼요. 나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부터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부터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허물과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빛을 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두움을 내색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어두움을 내보이려고 그래요. 나 어두워. 나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그거 자랑도 아니고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당연시하면 안 돼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어두운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안에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어둠은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이며 이러한 것에 미혹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혹은 유혹과 저주를 받는 것, 주님께서는 빛이 된 우리를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빛의 역사는요, 구원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빛의 힘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빛과 다른 빛의 힘인 거예요. 참빛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참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참빛입니다. 그 빛에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회복케 하는 힘이 있어요.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어요. 부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첫 성경인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인 창조적 역사를 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기 전에 땅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혼돈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규모와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바다의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창조적 역사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어두움의 깊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은 그 어둠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에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혼돈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참 뒤죽박죽인 것 같잖아요.
뭔가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엉키고요. 뭔가 안 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공허하지 않아요? 어떠한 순간에 참 공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더라도 참 공허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그 연애 프로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6학년 된 애가 다 그러더라고요. 참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6학년 돼도 초등학생이 돼도요, 인생은 힘들어요. 걔 나름대로의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앞서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다. 그 말씀이 곧 생명,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록 내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혼돈되고 뒤죽박죽 되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어두움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죽박죽 된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요, 규모가 잡히고요. 그래서 일어서는 자요, 역사하는 자요, 힘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존귀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한 어두움에 우리가 묻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밝혀서 사실과 거짓, 진리와 거짓, 이러한 것들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말씀 가운데에 될 수 있으면 세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믿기로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이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1시간을 설교해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2시간을 설교해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심어지는 것이 소중하지, 세상의 이슈가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세상 이슈를 잘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여러 쟁점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제가 나눠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차별금지법이 아마 받아들여질 거예요. 속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받아들여지면 과연 어떤 일이 나타날까? 그것은 여러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칠 미래의 상황이에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청문회는 말고요,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상원 의원이 미국 최대 인권 단체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답을 안 해요. 계속 묻는데도 다른 말만 해요. 그리고
남녀 성별로 구별하는 것, 영어로는 섹스라고 그러잖아요. 성별로 구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성이에요. 이걸로 구분하는 것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성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성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지만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성적인 교감을 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젠더예요. 그래서 의원이 물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몇 개의 젠더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녀, 성별로 했을 때 남녀 둘이잖아요. 그런데 몇 개의 젠더가 있습니까? 5개 넘습니까? 답을 안 해요. 10개 넘습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젠더는요,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한대네요. 그랬더니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한된 거네요. 예, 젠더는요, 무한대예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는 그 소수를 보호하게끔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청문회에 라일리 겐지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수영 선수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탈의실에서, 여성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1m 88cm의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놀래서 항의를 했더니 그 수영 그러한 그 주최 측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성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라일리 겐지가 강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 사실을,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에 성소수자 단체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강연 가운데요, 시대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겐지를 방에 가두고 3시간을 넘게 가둬놓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나중에는 합의금,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합의금, 돈을 요구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성이 수치입니까? 아니, 여성이 된 게 수치예요? 아니잖아요. 남성은 남성대로 존귀한 거고요, 여성은 여성대로 존귀한 거예요. 지금 여성 스포츠에서 여성들이 세워놓은 세계 기록이 다 깨지고 있어요. 되게 쉽게 깨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 깨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남성들에 의해서 깨지고 있어요. 근데 남성들이요, 성전환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여성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만 선언하면 돼요. 그래도 참관할 수 있어요. 여성으로 참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들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브리스 법과 교수는요, 청문회 위원이 이렇게 물어요.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어디서 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 가운데 확실하게 지금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실제적인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성향이 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를 좀 꺼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법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차별과 폭력에 지금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은 것이, 아니, 여성이 임신할 수 있다, 이게 물은 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차별이냐? 트랜스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 의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남성도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 상원 의원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트랜스한 사람은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남성은 임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폭력이라는 겁니다. 노엘 와이즈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지명자는요,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구분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연방 법원의 법관으로 지명되어 있어요. 뉴욕 남부법원 치안 판사인 네트번이라고 하는 판사는요, 아동 성범죄, 여성 연쇄 성범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부터 여성이야. 그 사람은 성전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성이니까 나를 여성 교도소로 보내달라. 그래서 판결을 했어요. 여성 교도소로 보내도록. 그러니까 교정국에서는요, 당연히 반대하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 캐나다에서는 15세 딸이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 걸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고발당했어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제목은 뭐냐? 가족폭력법. 그 아버지가 하소연합니다. 내 딸이 어린데 지금 저 아이가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성전환해도 저 아이가 그 고통과 앞으로 살아갈 것과 그 다음에 후회할 것, 아직 어린데 그것을 아버지가 막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법원에서요, 강제적으로 집행케 해가지고 성전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저는 주님이 계속 막아놓으시다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제가 교단의 교육부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총회장직 인수위원회 서기였고, 그 다음에 헌장 개정 위원회에 제가 위원이며 소위원회며 임원이고, 또 최근에는 저희 대학교 제가 부총회장님들하고 조사위원이 돼가지고 셋이서 조사위원이 돼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총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제가 조사위원으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구나. 저는 그 전에 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러한 직을 수행하다 보니까요, 법의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마 여기에 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것이 금융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회사이든지 아마 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단어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마디 더 할게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이에요. 두 번째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연합감리교회에서 본인들의 헌장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 애자 목사 인정, 그리고 동성 혼 결혼 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와가지고 주례해 주세요 하면 당연히 해줘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예의 갖춰서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내려오라고, 목사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직을 통보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들, 제 제자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저는 혐오하거나 그런 마음은 진짜 없어요. 진짜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다른 문제예요. 제가 장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하자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뭐를 해야 되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명인들이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면 우리 청년들, 아마 자녀의 세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일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정말 참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길을 여실 것이고, 빛을 보여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대중이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상의 정보들이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런 거에 순응해야지만이 뭔가 세련되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걸 자랑 삼아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파수자로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빛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